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 대고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원어대로 한번 해볼게요. 달리다 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할까요? 같이 할게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아주 담대하게도 한 관리가 급하게 요청을 해옵니다. 예수님께. 자기 딸이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방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예수님만 보면 여러분 그 살아나게 하시는 지금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드러내고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본문체 하나님으로서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선지자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신성모독인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 안 그래도 죽이려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담대히 그 길을 따라 나서십니다. 19절에 예수님은 번쩍 일어나서 따라가십니다.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나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어있는, 아픈 것도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그 소녀에게 가는 중에 누가 또 달려듭니다.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쓱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고요. 이 여인도 대단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면 알 거 다 알아요. 뭘 압니까? 유대인 근처만 가도 내가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위대한 랍비로 소문이 나고 또는 구주라는 어떤 그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고 설명되고 있고 설명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 예수께 다가간다는 자체는 여러분 유대인의 생각은 예수께서 부정해지면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된다. 왜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이 신성을 계속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정타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대한독립 만세, 유다의 독립 만세, 이걸 일으켜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더럽기 짝이 없는 여인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인이 만지려고 한다면 이걸 보는 사람들의 꿈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감히 우리의 독립을 일으켜야 되는 예수님께 부정을 전파하는 자, 모든 것이 염원과 꿈이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저 여자 살려둘 수 없겠죠. 그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탁 만집니다. 쓱 다가와서. 지금요, 부정한 것 투성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죽어있는 시체한테 가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보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부정한 요인이 와서 만진 거예요. 부정한 시체를 보러 가는 상황에 부정한 요인이 와서 만진 거예요. 부정한 거 투성인 거죠.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지금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보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다랗게 정수가 아주 잘된 물탱크가 있습니다. 몇 리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큰 물탱크가 있습니다. 식수예요, 식수. 거기다가 스포이트로 한 방울만 똥물을 피면, 여러분, 이 물은 식수인가요? 똥물인가요? 똥물입니다. 똥물이에요.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부정하게 하는 힘이 커요?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것이 힘이 큽니까?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힘이 더 큽니다.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인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분은 구주라는 것이 뭐예요? 이 일반적인 원칙을 팍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엎어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는 엄격하게 구별하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부정한 것은 그렇다 치고 정한 사람 정말로 따로 있었을까요? 그래서 정한 사람은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마라 라고 하신 걸까요? 정한 사람이 따로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부정한 사람입니다. 모두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죄를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왜냐면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한 주간의 죄를 사해버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속건제 뭐예요? 물건 할 때 건자입니다. 성스러운 물건에 내 더러운 거 했으면 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또 재물 가지고 와서 그 귀찮고 희생제물 가져와서 드려야 되고, 번제 다 태워드리는 제 드려야 되고, 소제제 드려야 되고, 속죄제 드려야 되고요. 마음에 또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나쁜 생각을 했어요. 미운 생각을 했어요. 속죄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미운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깨끗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는 내가 정하다. 나기 전에는 내가 정하다. 또는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속죄제를 드렸으면 그 순간 내가 진짜 정해졌다. 진짜 정해졌다. 본질적으로 정한 것이 되었다. 착각입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연장해 주시겠다는, 이 긴장 상태를, 팽팽한 하나님과의 긴장 상태를 연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연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의 죄를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왜냐하면 속죄죄, 속건죄 자꾸 들여다보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거든요. 그래서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죄는 정한 것을, 정하다고 친 것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정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정하다고 친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영향력이 엄청 누룩처럼 강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그 자체에 있어서 인간의 부정함이 접촉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직감적으로. 뭘 깨달았어요? 닿는 순간 이 더러운 것이 아까 물 탱크를 다 오염시키는 것처럼 순식간에 똥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이트로 똥물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순간적으로 이 깨끗한 물에 의해서 전부, 어쩌면 똥통에다가 스포이트로 깨끗한 물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동안에 비하면. 어떤 일입니까? 똥물이 식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음속에 바라고 그렸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맞아 죽을 각오로 자신의 더러움을 전한다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확 자기를 덮어버릴 것, 순식간에 삼켜버릴 것, 그래서 자기가 정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죄가 그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그분을 더럽히는 건 일반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그분의 위대하신 선하심, 우리 같이 한번 위대하신 선하심. 네. 이 위대하신 선하심이 오히려 나를 덮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하십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정말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교회를 더럽히는 게 아닐까? 내가 성도를 오염시키는 게 아닐까? 난 너무 더러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나의 더러움이 접촉되고 교회에 접촉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간에 오고 거룩하신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선함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부족함이 선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이죠. 그녀는 위대하신 선하심, 우리 따라했던 그 위대하신 선하심이 오히려 나를 덮어버리고 삼켜버릴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어요. 그녀의 믿음은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는 그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믿음은 아니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인격적 차원의 믿음. 미신적 차원의 믿음과 인격적 차원의 믿음은 다릅니다. 미신적 차원, 이 샤머니즘적인 믿음은 뭐예요? 이 옷자락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이 여인은 미신적인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 차원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뭐냐면요, 인간의 부정함에 대한 대조되는 상징물로서 예수님의 겉옷을 인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서 겉옷을 숭배할 마음이 없었어요. 겉옷을 숭배할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이 겉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겉옷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이걸 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단지 겉옷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겉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삼키고 집어삼키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를 정하게 하는 위대한 인격적인 문이었던 거예요. 이 겉옷은. 구원을 얻게 한 매개체는 예수님의 겉옷이죠. 네? 아멘?
아니에요. 박미선 집사님이 맞습니다. 박미선 집사님이 약간 졸린 것 같은데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 예수로부터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나를 덮어버리고 삼켜버리는, 이 부정한 나를 삼켜버리는, 그래서 전도되게 하는, 그냥 부정한 나를 정하게 해버리는, 그래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질병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질병이 떠나가고 중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중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믿었던 거예요. 기대했던 거고 상상하고 그렸던 거예요. 마음속에. 단지 겉옷을 만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겉옷만을 숭배했다면. 그런데요, 이게 왜 제가 중요하게 다루냐면요,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의 겉옷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겉옷 자체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런 자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을 이기는 권세,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 이 권세가 발산되는 것을 믿었기에, 발산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내가 부정한 것도 갑자기 발산되는 것을 당하면 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나를 집어삼키는 그 위대한 선하심, 그것을 믿었기에 그녀의 혈루증은 같이 따라할게요. 즉시로 완전히 치료된 것이요. 즉시로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나를 집어삼키는 위대한 선하심. 오늘 설교 다 끝나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위대한 선하심. 사탄은 자꾸 속삭입니다. 너가 더러워서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것도 가증스러워. 너가 더러워서 교회, 너의 생각과 입술이 너무 더러워서, 너가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 더러워서 너는 가증스러워. 이건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이상, 회개한다라면 회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만지시고 위대하신 선하심이,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의 혈루증은 즉시로 완전히 치료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강력한 바라봄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옷이라는 상징물,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통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통로를 통과하여 인격적인 권세가, 여러분 권세라는 것이 보통 어떻게 느껴집니까? 명령하고 권위 있고 좀 수직적이고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권세와 인격적이라는 단어가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인격적인 권세. 명령하는데 너무 따뜻하는 거예요. 세상에 명령하는데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대리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하는데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권세가 뭐냐? 명령하는데 따뜻하게 느껴지고, 명령하는데 회복되는 느낌이 들고, 명령하는데 치유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안심하라. 명령이에요. 권세 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권세가 내 몸과 마음과 환경과 재정에 역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또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천국 못 가고 이 문제는 아닌데,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신유가 안 일어날 것과 불치병은 못 고칠 것을 그냥 예상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현실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달이 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모세가요, 40년간 왕궁에 살다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세 정도부터. 그리고 40년간을 어느 족속의 사위로 살았어요. 이방 족속의 사위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내 백성을 구출해야 된다. 나와라. 엑소도스를 이끌어라. 출애굽을 이끌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멀쩡히 잘 살던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있었죠. 그런 남편 모세가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가오면, 여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사실은 이집트의 왕자요.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 그 족속들도 다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족속이에요? 이집트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근데 이집트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면 누구랑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랑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들었을 때는 미친 소리입니다. 갑자기 자기가 이집트 왕자라고 신분을 밝힌 거. 왕자였다. 두 번째, 이집트에 맞서서 내 백성들을 구출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집트를 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보라라면 여보 할렐루야! 여보는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지? 라고 하겠습니까? 이대로 살지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 남편 모세가 영 마뜩지 않았어요. 게다가 출애굽 과정 중에 모세가 갑자기 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합니까? 다 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겠다. 포경수술을 행하, 돌칼 같은 걸로 할례를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죽어 날뛰겠죠. 아프다고. 맞지도 않고 그 다 큰 아들들을 그냥 생후 8일 만에 7일 만에 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아프다고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이 십보라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겠습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이런 남편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소위 난리를 칩니다. 내 자식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자식 건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십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보혈의 통로를 계획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는 신용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때야 아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러고 스스로 칼을 들고 집도를 합니다. 엄마가 할례를 시행해버립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를 탈출시키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를 탈출시키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던 것. 지금 우리에게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집트, 세상으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킨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없음과 있음을 다 드러내시고 때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탈출시켜야 하는 주역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탈출시킵니까? 맨날 병원 좋아요. 병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만 다니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중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고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주역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역들이에요. 주역들입니다. 성령께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 없음과 중병에 걸린 사람들, 여기서는 약한 병이 아니에요. 저는 중병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왜 목사와 교회는, 성도는 자꾸 중병에는 도전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저는 중병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병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고통 없이 가게 하옵소서. 저 사람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웃긴 것 같죠?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이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오릅니다. 우리 믿음이 바닥을 친 거 봐야 됩니다. 볼 때 우리 믿음이 다시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내용입니다. 같이 따라. 성령님, 믿음을 부으소서.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성령님, 믿음을 부으소서. 마지막입니다. 성령님, 믿음을 부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하세요. 같이 기도할 때 이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령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부으실 때 우리는 중병자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금다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세요. 그리고 공이 튀어오르듯이 내 믿음이 튀어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채워달라고. 그래서 없는 믿음은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모세와 함께 가는 십보라의 여정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구속,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구속사역을 대행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구속사역을 대행하는. 요즘 주차 대행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대행하는 겁니다. 이 여정이 내 인생 가운데 되게 해달라고.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교회에서 할 일을 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살아갈 거야. 아니에요. 우리 주일을 통해서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손대고 기도할 때 목사만 손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다 손대기 조금 거시기 하면 그냥 여기 팔에다 손대세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중병자도 고치시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스터와 같은, 목사와 같은, 패스터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죽은 소녀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였어요. 이건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요. 하나님의 레벨에서 본다라면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 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 지금 김유신이 살아난다면, 세종대왕이 살아난다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방금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감기 고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방금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그럼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잠자는 자 깨우는 것만큼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무리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신 거예요. 말로만 하셔도 충분한데 이 부정한 시체를 친히 만지시며 만질 때 온몸에 전염병처럼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죠.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나요? 위대한 선하심이 그녀의 몸에, 그 시체에 닿자마자 생명력이 돋기 시작하면서 그 소녀가 달다쿰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납니다. 부정하고 죽었어요. 더러운 것입니다. 사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이신 선하신 위대함이 손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체가 일어난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신유가 일어나세요. 그런 교회를 내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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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부정한 시체에도 선하신 생명력이, 선하신 위대함이 닿자마자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는, 부정함을 상징하던 그 소녀가, 시체가 일어나는 역사가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부정 그 자체로 감싸있던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환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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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 그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는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떡과 잔을 드실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배가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시적인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떡과 잔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들어가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때에 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망각하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할 때마다 생명이 함께할 것이며 저녁 먹은 후에 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동행하게 하시고 이미 흘려진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이 나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혈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곳을 손대세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근육의 상처, 감기, 디스크, 암세포, 치매, 혈관 종양과 혹을 비롯한 중병을 비롯한 모든 중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그 겉옷을 만진 여인처럼 믿고 기도하노니 근육의 상처와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 혈관 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중병들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근육의 상처와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중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근육의 상처와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중병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근육의 상처와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중병은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근육의 상처와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중병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내 모든 중병이 사라지고 내 모든 약한 병들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뛰노는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가슴에 손대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 좌우 바라보며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절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인하여 너희 영혼이 절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 주정헌금과 각종 헌금, 선교 헌금, 목적 헌금, 11조 감사헌금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번 주에 했었어야 되는데요. 지난 한 달간의 재정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수입 향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입니다. 6월달로 2월 된 금액은 207만 9,450원입니다. 네, 목회자 사례는 10만 원을 추가해서 올렸고요.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8월 24일, 25일 목요일, 금요일 여름 수련회가 강화도에서 펜션에서 있습니다. 부활 펜션에서 있는데요. 은혜롭게 강의와 함께 또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비가 9만 원으로 측정되었는데요.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그 나머지 금액을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으로 정정을 할게요. 그래서 더 내고 싶은 분은 더 내셔도 돼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머지는 교회에서 감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 주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사역을 행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강화 감동하심과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소리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